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교회적 삶을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대주의가 어떻게 잘못된 종말론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세대주의가 잘못된 종말론의 온상이 되어지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말론은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준비를 하게 만들죠. 우리가 지난주도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는가? 우리가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종말론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그런 삶이었는가?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홀로 자급자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음모론 쪽으로 그렇게 세계를 판단하고, 이런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삶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난주에 살펴본 것만 해도 그래요. 24장에서는 뭐였습니까? 핵심이 뭐였어요? 주님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논리가 같아요. 근데 거기서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깨어 자기 집사람을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교회론적 삶을 사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본문에서 드러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가려지게 될 텐데, 그런데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가 좀 핵심이었습니다. 지체로 살았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된 재림에 대한 준비였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런 종말을 준비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는 그리고 또 세대주의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태도와 이 종말론에 대한 태도와 신앙의 태도는요, 딱 바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은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준비를 하게 해요. 예를 들어 본다라면, 예루살렘 회복 운동으로 이렇게 세대주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회복 운동의 대부분은 뭐냐면 재림을 앞당기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재림을 어떻게 앞당겨 보겠다는 거예요. 키비는 재정을 지원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정착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제3성전 건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은 중보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빨리 되어지고, 그러면 제3성전이 건립되어지고, 그러면 재림이 앞당겨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은 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서진 운동을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복음화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 보려고 하는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림을 앞당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노력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많은 흥금과 또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에너지들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이 지금 다 듣고 있나요? 다 각자의 생각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누구는 여기 하고, 누구는 저기 하고, 누구는 뭐 딴 데 보고 있고, 나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조금만 세계적인 인물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이 나타날 때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뭐 하는 거는 다반사예요.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적그리스도래요. 오바마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이든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은행 총재를 적그리스도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라든지 사회 현상을 살펴보면서 늘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심겨져 있다고 백신 거부 운동을 주도한 무리들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작용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기독교는 좀 사고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많이 생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굉장히 비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집단이 아니니까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지적 자살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신자들에게는 일상을 살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신앙생활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혹여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휴가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에 그리고 자급자족은 어떻게 할까? 만약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지에 들어가야 되는가? 농사를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이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되고 신앙생활이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종말론적 삶과 패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면서 어떤 걸 하냐. 그러면 종말론적 여러 가지 태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른 종말관인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들을 좀 지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종말론은 이런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준비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오늘부터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종말론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본문을 읽어봤지만 마태복음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거의 같은 논조로 설명하고 있다. 바울 사도도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종말론을 연구할 때 반드시 취급해야 되고 반드시 연구해야 될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크게 연구해야 될 크게 네 가지 본문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하나는 다니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종말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면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 배경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려면 이 데살로니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교회의 좀 배경들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본문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졌고 또 거기서 왜 바울 사도가 쫓겨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드러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개척되어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어진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되어졌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했었을 때 늘 살펴본 것이 뭐냐면 바울의 전도 방법은요,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아가는 거였습니까? 회당을 찾아갔었죠. 그죠?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중에 복음을 이해하는 자와 믿는 자들을 이렇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방식이 바울의 주요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복음이 구약에 나타난 이 복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가를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되어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믿게 되어진 계층들이 대부분 이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유대교로 개정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종교와 굉장히 차별적인 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이방 종교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뭐가 많이 있습니까? 신상이 있고 그 신상 안에서 공통적이에요. 뭐냐면 신상 안에서 엄난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방 종교가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보통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보니까 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회당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말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십 몇 장에 등장하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그래서 유대교를 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도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회심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부인들도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부인들은 아마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지였고,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믿었는지 아니면 아내만 믿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많은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에, 지금도 그리스의 데살로니가는 제2도시입니다. 아테네, 고린도, 테살로니가라고 해요. 테살로니가. 그래서 그리스 축구 클럽도 테살로니가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질시를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질시를 하고 그래서 불량한 자들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손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몇몇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폭동을 할 때 어떤 명분으로 폭동을 일으켰냐면, 어떤 명분으로 폭동을 일으켰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로마를 반대하며 천하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 항거하는 자들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이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아마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나가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도시였던 베레아로 그렇게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총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형성이 되어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교회, 아주 작은 소그룹에 아마 작은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굉장히 극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반대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죽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바울과 서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바울에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이 줌이 있었다면 줌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서신밖에 전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양육했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또 이렇게 그 자기들의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크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4장 9절부터 10절을 봐보면 아마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고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하여서는 이거 물어본 거죠. 이거 할 말이 없다. 왜?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그거는. 그래서 아마 이 형제 사랑은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아마 교회를 방문하는 여러 가지 방문자들과 여러 돌아다니는 이제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순회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극진하게 손을 대접했고, 이렇게 잘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쓸 것 없다. 왜?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은 뭐였냐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8절에까지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이제 본문에서는 자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근데 이제 바울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할 것이 아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 다시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대답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셋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말을 살고 있는 신자들이 재림의 시기는 알 것 없고 그 재림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말을 사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전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재림의 시기와 때는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일관된 성경의 뭐예요?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재림의 시기와 때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종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도 없다. 왜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도적과 같이 임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미 그 앞에 뭐 언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미 그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고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미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뭐 할 말이 없어. 그리고 6절부터 이제 그러나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재림의 시기와 때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림은 마치 뭐와 같이 임한다? 도둑과 같이 호련하게 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련히 임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신한 여인의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언제 출산하는지 모르듯이
예수님의 그 재림도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짐작이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이 임신한 여자가 출산이 어떻게 호련히 임하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이제 우리 아들이 임신했을 때, 원래 대구에서 출산하려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출산하려고 이제 대구 집 근처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산부인과에 이제 등록을 하고 출산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게 뭐냐면 기형아가 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다. 낙태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혹여나 기형아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태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성민이는 우리 가정에 꼭 태어나야 될 사람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꾸 낙태를 권유하니까 그 병원에서 이렇게 우리는 출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 좀 불편하지만 부산으로 옮긴 거예요. 부산으로 옮겨서 왜 부산으로 옮겼냐면 제 아내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이 교회 선배가 산부인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출산을 하려고 그래서 출산이 좀 임박한 시기에 걸쳐서 한 2달 앞두고 아마 부산에 가서 이제 출산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몇 번 속았어요. 출산할 것 같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직 안 된다. 가지고 또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곧 임박할 것 같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출산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있다가 이 의사 선생님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정확하지는 의사 선생님이었죠. 예? 예. 예. 그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교회 이제 선배였죠. 교회 선배였던 그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위에 가서 밥 먹고 와라. 병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잘 알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아주 짧잖아요. 그죠? 아주 길게 잡아도 한 10분, 15분인데, 가서 밥 먹고 오는 시간에 내려와 보니까 출산이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임신한 여인의 출산은요, 호련히 임해요. 은찬이,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예정된 기간보다 한 달이나 빨리 출산했거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저쪽 전라도 해남까지 신방을 갔는데 출산할 것 같다고. 신방 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찬의 출산도 호련히 임해서 제가 둘 다 못 봤어요. 둘 다. 이처럼요. 임신한 여인의 출산은요. 호련히 임합니다. 그 남편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 남편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처럼 호련히 임할 거다. 갑자기 임할 거다. 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쨌든 그래요. 바울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재림이 이처럼 호련히 임하고 갑자기 임하니까 불신자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그래서 아예 준비를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계속적으로 올 거라는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 오실 거라고 봐라. 예수님 올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임하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믿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갑자기 재림이 임하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근데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둑과 같이 호련히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도둑과 같이 호련히 임하지 않는 걸까요? 이건 뭐냐 하면, 재림의 시기를 알거나, 이 말이 아니라, 신자들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데다가, 그리고 신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이런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 재림이 급박하거나 또는 호련히 임하는 것으로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그 이후에 이처럼 호련히 임하기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마태복음 논리와 똑같죠, 그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이 신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6절과 8절을 봐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들은, 앞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대조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이며 신자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는 이 직설법과 명령법에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이런 바울의 전형적인 어떤 직설법과 명령법에 대한 특별히 명령법으로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 전형적인 접속사인 거죠. 그래서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 진리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명령법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근신하라. 경성하라. 그래서 이런 깨어 근신하라 또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군대 장비 또는 이 군대 갑옷, 로마의 어떤 군대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딱 생각나죠, 그죠?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과 이제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비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근신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표현들은요, 에베소에서 이 전신갑주와 좀 굉장한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 이 전신갑주는 뭐였어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었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설명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과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저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뭘까? 그래서 온갖 주석들을 다 찾아봤어요. 결론이 뭐였을까요? 아무도 제대로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 막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언급도 안 해. 그냥 쑥 뛰어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왜 해석을 안 하지? 근데 그 중에 하나 좀 그럴듯한 해석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이 해석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거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복장을 생각하고 마치 로마 초병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초병이 뭔지 아세요? 근무 서는 사람. 그러니까 그 초소마다 이렇게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경성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성하면서 자면 이 사람은요, 로마 군법에서는 사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군법에서는 이 초병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창 가요, 영창. 최소 15일 영창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엄한 군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병을 연상하게 함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병이 깨어 근신해야 되는 것처럼 신자도 이 초병과 같이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연관성을 못 가지고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연관성을,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로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는 말의 표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근신해야 되는가? 그게 9절부터 10절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근신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9절, 10절 우리 선미자매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선미자매 안 들려요. 9절, 10절. 안 들려요. 제가 다른 사람 시킬게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9절 10절을 봐보면요,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9절 10절을 봐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세우심은 살리시는 거죠.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연합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이 안에 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와 함께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함이 아니죠.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께 뭐예요? 살게 하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근신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논리가 조금 어려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에 있다면 너희가 멸망받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는 것이 뭐하다?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노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합당한 삶이다. 라는 그 논리로 이해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야기를 좀 영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이언 일병이 누구냐면 사형제가 다 군에 갔는데 삼형제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명이 살았는데 그 한 명이 라이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한 명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럼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한 명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특공대를 파병해요. 일개 중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구출하도록 하거든요. 결국 찾아 적진 깊숙한 데 가가지고 라이언을 구해내요. 그 구해내는 과정의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근데 그 한 명 마지막 구하고 나서 특공대장, 중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그 한 명 구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부하를 잃었잖아요.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구출한 것을 앞으로 삶에서 부끄럽지 않게 여길 만큼 당신이 우리가 구원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막 온갖 수고를 다해서 온갖 희생을 다해서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원해낸 것에 부끄럽지 않게 당신이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해냈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마음대로 살고 깨어 경성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건 뭐예요? 믿음을 배반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배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맞게 합당하게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타당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하죠. 그러나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부터 하나씩 막 쭉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어디까지? 24절까지. 자, 선미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공면하고 서로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와 단지 이어내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또 너희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정리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부끄러우시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앞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흥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찬양을 우리는 그냥 막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어디 막 이게 액자에도 쫙 써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종말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살고 있는 신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설명되어지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11절은 이런 종말론적 삶을 다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절도 조금 어려운데 뒤에 보니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걸 봤었을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살은 거예요, 안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피차 건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차 건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는 게 뭐예요? 이 원문에는요, 놀랍게도 덕을 세우라는 말이 없어요. 건면하여 건물을 세우라. 이런 의미예요. 건물. 그러니까 이 건물이 뭔 것 같아요? 서로 건면하여 교회를 세우라. 이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12절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서로 피차 건면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적 삶이 이제 막 언급되고 있는 거죠. 봐보니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존중하라 라고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어요. 12절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라라고 해요. 알라는 건 뭐 알아주라는 말이 뭐예요? 알라는 그냥 너 모르니까 그 사람 이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알라는 의미 안에는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존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알라 이 말은 존중하라 이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를 존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서 저 밑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뭔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빡치는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이게 좀 불편한 심정이 막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이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역행하는 가치인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모든 절대적 진리를 부정해요. 그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을 존중하라. 어떤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말 나오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 막 못 받아들이는 거야. 교회 다니는, 예, 어쩌면 노멘, 이렇게 하진 않아. 그렇게 하진 않지만 무언가 편치 않는 그런 심정이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가치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포스트 모던 진리는요, 가치들은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배워 나오는 거예요. 배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건 이 이슬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싹 내리는 가운데 가랑비에 젖듯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온몸이 젖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가치들은요, 우리 몸에 배는 거예요. 배는 거. 그래서 개인으로 살아가라. 배워서 개인주의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개인주의로, 아니에요. 모든 사는 사람마다 너의 가치를 추구하고 너의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을 하라. 많이 들어봤죠? 자아 실현을 하라. 그래서 책을 봐도 무소의 뿔처럼 독자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라. TV를 봐도 뭐예요?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시대적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 가치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은 못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존중하라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뭔가 편치 않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시대 정신에 어떻게 돼 있다? 젖어 있구나. 절대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라고 존중받아야 되나? 온갖 다양한 말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목사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면 설교하는 나로서도 편치가 않은 거야. 나를 존중하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그죠? 이런 말을 하면서 편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를 존중하라고 하는가?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을 존중하라고 하는가? 이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도에 따른 것이 너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목사니까, 지도자니까 존중받아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장로이어서 우리 그처럼 어른이니까 그럼 존중받아야 되는 건가? 지도자니까 존중받아야 되는가? 대접받아야 된다는 건가? 아닙니다. 왜 가르치는 자가 존중받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교회의 4대 속성도 뭐예요? 통거보사. 근데 여기서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사도성이 없는 통일성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진리로 통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성이 없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왜? 사도적 진리로 거듭나는데, 네, 사도적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데, 사도적 진리가 없으면 거룩성도 없는 거예요. 또 뭐예요? 보편성.
사도적 진리 안에 우리는 서로 동일한 보편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적 진리가 없으면요, 이 사도의 속성도 없는 거예요. 사도성, 그래서 가장 핵심 원리는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그럼 3대 표지는 뭐예요? 3대 표지가 뭡니까? 말씀의 신실한 선포, 선포, 성례, 신실한 시행, 그 다음에 권징, 다 뭐와 연관된다고 했어요? 복음과 사도적 진리와 연관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성례, 신실한 성례는 뭐예요? 이거는 들려지는 복음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복음인 거예요. 권징은요? 이 사도적 복음을 지키는 수단으로서의 권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3대 표지를 봐도 사도성도 봐도 이 사도적 진리는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적 진리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 해야 된다? 그 직무를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존중하지 않는 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게 교회의 주인은 누구? 성도고 목사는 월급을 주니까 채용하는 거로 이해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아치우는 거야. 갈아치워서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목사가 계속 바뀌어. 성도들이 마음 먹으면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옳지 뭐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다면 존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지도자들의 그 목사와 장로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이 가르치는 자들의 사도적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자는요, 한 몸이 이루어지고 한 몸임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서로 화목하게 한 몸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알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도적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년 뒤에 몇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치르신 대가를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랑을 아는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가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다운 DNA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사도적 가르침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삶을 살라. 14절 우리 선미자매 한번 읽어줄래요? 또 형제들아 너희도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연약한 자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했는데 이 게으른 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게으름 피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낙오자들을 의미해요.
군대, 나고자. 그러니까 나고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고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에서 아마 좀 이렇게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군대에 가면 이 나고자가 굉장히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려요. 우리 행군할 때 나고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대는 아니었는데 그 다른 중대에서 나고자가 한 명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빡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게 그 군대 철모 있잖아요. 철모를 가지고 막 패는 거야. 그래서 빡빡 소리가 났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막 정신을 번쩍 차려요. 왜냐하면 막 낙오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낙오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으로 가르쳐 다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아마 여러 이유로 상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격려하고 다시 세우라. 그 연약한 자들을 다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예요?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드는 것 같아요. 15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상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까지만. 그래서 깨어 근신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또 뭐예요? 그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건면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또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적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적 삶을 사는 것이 깨어 근신하는 삶이다. 이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잘했다. 그렇게 그 잘한 것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돼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떨까라고 했었을 때 저희 교회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깨어 근신하는 삶이며 종말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